여러분, 수수께끼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것, 동시에 꼭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일한 것이지만 꼭 있어야 될 것과 꼭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름대로 대답이 다 틀리겠지만요, 꼭 있어야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꼭 없어야 되는 것도 종교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고 간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꼭 종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인간의 난관 앞에 설 때마다 이게 전부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음에 위안을 주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현재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인문학보다, 철학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종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 병사들에게 일일이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보통 3명 중에 2명이 죽는 이런 치열한 전쟁이 6.25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면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반대로 없어야 될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 사는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고 종교가 주는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가 그 사회를 좀먹고 사회를 억압하면 그런 종교는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힌두교인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의 친척 중에 힌두교인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힌두교는 없어야 합니다. 혹시 여기 인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이화숙 권사님이 인도를 다녀온 걸로 압니다만은 인도 사회는 힌두교가 아주 뿌리 깊게,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 인도에는 소수로 남아있고 이게 중국으로 오고 남방 쪽으로는 소승불교, 저 북방 쪽으로는 대승불교라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이렇게 발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데 종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저 브라만 계급, 샤트리아 계급, 이거 이제 밑에 쪽으로 나오면 이제 뭐 수드라 바이사 이런 계급의 불가촉 청민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렇게 고정된 그것이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종교라는 것이 억압을 주고 그 억압 속에서 사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무너지고 그 사회에는 인문학이 들어가야 되고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또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 종교가 없어야 될 그런 사회들, 저 남쪽의 베트남이라든지 뭐 또 동남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그런 대만, 태국 다 불교에 찌든 나라예요.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머리 깎고 탁발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리해야만이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그 대부분의 젊은 그 노동력, 한참 일할 사람들이 다 거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모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모자라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없어야 되는 이런 사회도 생기는 거예요. 왜? 종교는 꼭 있어야 되고 꼭 없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종교는 뭐죠?
모르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종교는 뭐죠? 러시아 종교. 똑같은 교파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서로 죽여요. 끊임없이 죽여요. 벌써 4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산화되었어요. 그리고도 이 전장이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신자들이 가장 호응하는 종교 선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신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말고 불신자들이 선호하는 종교 1위가 뭔지 아세요?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뭐예요? 불교,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3위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개신교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예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합니까? 천주교인이 전도를 많이 합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합니까? 기독교인들 겁나게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정말 분투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기독교인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원불교 알아요? 물어볼게요. 현서도 원불교 알아? 모르는데 불신도들이 세 번째로 선호해요. 기독교는 14%예요. 14%. 걔가 그 원불교가 18%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밥하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이 졸린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것도 끝나면 또 연습하고. 우리 용건이나 유신이는 지네들이 교회 전도사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살아. 관리 다 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 자랑이 더 큰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버렸고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종교라고 포함을 시키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교였어요. 종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예요.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꽉 찬 사랑, 이루어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건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밀히 말하면 이건 삶이에요. 유대교는 평생 율법 속에 있었어요. 율법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죽으라고 지키면서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쌍심지에 눈을 키고 지키는 사람들이 저런 힌두교보다도 더 했고 불교보다도 더 비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는 꼭 있어야 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고 너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그 종교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영혼의 시대, 영적인 자유의 시대가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겁게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중요해요. 자, 24절도 보지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몽학 선생은 노예의 신분인데 주인 아들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독하게 주인 아들을 때리고 주인 아들을 학대하면서까지 주인 아들을 멋쟁이로 만들어낸 후에 드디어 주인 아들이 성장하면 그 몽학 선생이 그 주인의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시 원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 얻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얻고, 예수님 믿으면 진리를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복된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누가 뭐 잘해서, 누가 뭐 공로를 쌓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목사가 되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예요. 세례를 받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누구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주자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대요. 종이나 그 종의 주인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시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홍익인간, 홍익 얼마 전도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우리 이제 한 교수 밑에서 한참 문제가 되었던 게, 홍익인간이라고는 이념이 이제 신학계에서 화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의 신약학 교수들이 홍익인간을 이제 말하는, 그래서 이게 원시복음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다 징계 먹고 잘리고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국에서 베트남 같은 데서 시집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진,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요, 이렇게 얼굴색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럽니다. 너 단군의 자손이냐?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단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단군의 자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죠? 네, 아담의 자손에서 와서 아담의 자손에서 뚝 떨어졌어. 그 율법에 그 속한 아담의 자손, 그 율법의 저주는 죽음입니다. 거기서 끊어져 가지고 예수님께 붙겨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잠시 군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전종호 집사님이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가요? 예, 감기 기운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좀 쓰고 계신데 눈을 감고 계신 거 맞죠? 우리 전종호 집사님 여간에서 졸질 않는데 그 총명한 눈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예, 우리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저도 좀 배려를 하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군 생활할 때 여러분, 그 쫄병 시절에 꼭 괴롭히는 고참들이 있어요. 저놈 인간들은 언제 가나, 언제 나도 상병 다나, 저놈들 가면 빨리 좋겠다. 이제 밤에,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는 시간에 꼭 술을 먹어요. 그 서울 고참, 인천 고참, 이 고참들이 그렇게 술을 먹고 밤 한 12시, 1시 정도 딱 되면 기상 그럽니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이유 없이 맞아요. 침상 3선의 정렬. 그러면 30cm, 침상 여기 있으면 30cm 앞에 딱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두 고참이 올라와서 이쪽에서부터 가슴을 주먹으로 뻥뻥씩 때리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맞으면 정신 하나 없죠. 몸 좀 틀으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 자야 돼. 그럼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이 들잖아요. 10시에 이제 딱 취침 딱 들어가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이제 맞는 게 이게 행사가 돼버리면 그거 맞은 다음에 자야지. 맞기 전에는 불안해. 언제 깰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또 이 고참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 또 지네들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자. 그 옆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걸 자야 되는 건지 안 자야 되는, 그때까지는 입을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 인간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참들이 제대를 기다리는 날보다 우리가 그 고참들 제대하는 날을 더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예, 행사를 치러야 잠이 와. 이게 좀 군생활 좀 힘겹게 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고참들이 이제 나갔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병장을 단 시대가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가 왔어요, 그죠? 근데 잠이 안 와. 자다가도 최고 고참이 되었는데도 자다가도 12시쯤 딱 되면 잠이 퍼뜩 깨. 맞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잠이 퍼뜩 깼다가 아이고 제대했지. 여러분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가끔 자다가 여보 나 또 군대 가는 꿈 꿨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랬더니 여기 지금 62살 먹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도 군대 또 가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군대를 제대한 지가 여러분 몇 년이에요? 3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잡혀있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 계속해서 쫓겨오는 거예요. 자유를 가졌는데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의식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데 무의식에서는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잡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왔어요.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갈 수 없고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쫓기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율법에서 놓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에? 모르겠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유대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더 무섭게 더 힘겹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의 시대를 활짝 열었고 그 자유의 복음을 누가 선포하기 시작하냐면 최초로 해석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이미 우리는 저 율법의 억압에서 끝장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영원히 얻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얻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괴롭혔던 고참들 오늘 싹 제대가 해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왕이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참이 되면 어떻게 하죠? 고참 때는 떨어지는 가랑잎만 피해가면 되죠. 우리 대부분 말년 고참이 되면 고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왕이요 왕. 여러분 인생의 날 중에 남자들 인생 군대 간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완고가 돼가지고 한 완고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는 사람도 있어. 저게 잘 좋으면 잘 맞으면. 근데 완고 생활을 보통 한 2, 3개월을 하거든요. 2, 3개월 동안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침상에 누워서 발가락만 가지고 까딱 까딱 까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웃어. 여기 수색대 출신 홍관이가 되게 웃네. 예, 수색대들이 좀 힘들게 군생활을 하죠. 예. 이제 고참이 되면 여러분 쫄병 때 그렇게 고생하다 고참 때 딱 되면 우리 30개월 우리는 했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남으면 모든 것에서 열애. 아침에도 그냥 나가가지고 뭐 아침 일조 전모만 딱 하고 또 들어와서 못 벗으려고 깔깔이 막 두 개, 세 개 입고 왜 그랬지 여기 순민이도 그랬지 2개, 3개 딱 입고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보고 야 PX 가서 뭐 사와라. 완전히 그때부터는 왕 같은 자유를 누려요. 그러면서 이 왕 같은 자유를 누리면서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 왕 같은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괴롭혀요. 고참들 쫄따구들한테 뭐 사와라 PX 1,000원짜리 하나 딱 주고 나서 야 가서 초코파이 2상자 그리고 담배 3갑 그리고 8,000원 거슬려 와라. 이런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화된 이런 시대의 군대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 가는 군대는 보이스카우트예요. 안 때려. 보이스카우트 그 캠핑장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방종하면서 막 쫄따구들 괴롭히는 무지막지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자유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근데 침상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돈 1,000원짜리 주고서나 이러면서 쫄따구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갈래? 그러면서 PX에서 맛있는 거 사다가 막 주면서 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도 데려가고 그리고 뭐
밖에서 이제 운전병들은 나가가지고 순대도 사다가 막 주면서 괴롭힐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이 쫄따구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이었고 나중에 이제 군종병을 해서 밖에를 수시로 자주 나갔어요. 그럼 꼭 나가면 구파발을 나가요. 구파발을 나가고 불광동을 딱 나갑니다. 딱 나가면 순대를 갖다가 이만큼을 사오는 거예요. 딱 사와가지고 이제 네모반에다가 탁 하고 던져놓으면 애들이 환장하고 먹습니다. 군대 제대하고도 이 녀석들이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걸 고마워해가지고 저 마산에 있었던 이 저희 그 쫄병, 저한테 이제 10개월 제 이제 부사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내가 공부도 하고 싶고 하니까 계속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더 나를 발전시키고 나가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작 한 3개월, 4개월의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 빨아먹는 이런 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벗어나면 더 앞으로 살아야 될 그 멋진 그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렇게 자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 날짜가 왔습니다. 제대 날이 왔습니다.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은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얼굴색이 검어집니다. 나가서 해먹을 게 없거든.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 그런데 나가서 복학을 한다든지 복학 준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 준비가 됐다든지 취업할 수 있는 기술 자격증을 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나갈 때 이미 와요. 밖에서 큰 회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1군단 사령부에서 이렇게 제대할 때 이렇게 그 이제 운전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수업체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곧바로 그냥 여기서 취업서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냥 골라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준비된 애들은 제대를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것 같지를 않아.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구원의 자유를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날뛰는 것, 그걸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도 천주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불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당들이 신앙생활을 엄청 어렵게 할까요? 우리가 어렵게 할까요? 제가요 저기 서운산 아시죠? 안성에 저쪽으로 앞쪽에 서운산 있잖아요. 서운산에 산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텐트 짊어지고 산에서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에 사람이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든 이 사람이 딱 오더니 여기서 왜 주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잘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물어봐서 당신들에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닭 한 마리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닭 한 마리를 잡더니 저 뒤집어가지고 닭의 피를 목을 따고요. 거기다가 사과 몇 개 넣고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2시부터 새벽까지 막 뭔가를 하고 지들끼리 막 북을 갖다 놓고 툭툭툭툭툭 막 치면서 막 흠지흠지다바 대월상장 은음미암미사바 질정열에 두고신종당 대신 막 하면서 막 해가 뜰 때까지 그 짓 하고 있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조덕재 집사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와보셨지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어. 괜찮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거기 하루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밤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종교는요 닭이나 닭모가지만 시큰 따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나는 아직 구원받았다고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절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쫓기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을 지옥 가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과 바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있는지도 예수님 있는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기가 깜깜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탁 켜졌기 때문에 여기에 강대상도 있고 이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신앙을 설명할 때 완전하게 설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사물을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빛으로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내 부모님이 우리한테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저도 엄청 폭력적으로 어린 시절에 컸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 입양 가족들은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일 먼저 가면 상담하면 가계도부터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받았던 상처를 자식들이 받고 상처를 가졌던 거 그대로 자식들에게 주는 게 그게 우리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에는 이런 율법의 저주,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런 율법의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분에게 오는 영원한 사랑의 자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고 막 화를 푹 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중에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고 그 위에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이 율법적인 모든 저주 아래서 인간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생명과 그 사랑으로 우리 남은 생에 아름답게 그 모든 얽혀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그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과 자유여야 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이런 자유, 이런 행복, 우리 새롭게 꼴지어져가는 이 복된 시간들, 나 때에서만큼은 이걸 내가 끊어버리겠다. 우리 이석봉 집사님도 끊어내세요. 네? 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받았다는 그 학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한테 당한 거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자식하고 지금 헤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만약에 같이 살았으면 애들 아버지한테 받았던 대로 물고문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떨어뜨려서 그 아픔 속에서 이걸 다 끊어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통합도 필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분리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이게 제대로 애착이 안 되고 이런 자유와 행복을, 안정감을 못 느낀 사람들이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에게, 내가 어려서 저렇게 학대받은 내 남편,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아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에게 어려서 여자라고 천시받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아내, 내가 좋은 아버지로 내가 모든 거 다 허용해 줄게, 돈도 다 주고 내가 다 허용해 줄게,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치유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전히 그냥 물려받은 그대로 우리 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성도님한테 따뜻한 엄마를 느끼고 저분에게 따뜻한 아버지를 느껴서 우리 정말 새로워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 서로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에 잇따라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복으로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